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8절 한 절 이 말씀은 다윗이 고난 중에 이 삶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의 기도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곳을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아주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개처럼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서 이제 정말 죽음이 한 발짝 뒤에서 자기를 쫓아온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10년을 넘게 이렇게 사울왕에 의해서 개처럼 쫓겨다녀요.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게 되니까 이제 여기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해서 도망친 곳이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던 블레셋 땅에 가드라고 하는 곳을 도망쳐요.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망명해 왔으니까 나를 받아달라. 근데 그곳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받아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신하들이 있다가 왕이시여 저자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자는 왕년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우리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때려 죽인 저자가 바로 저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흔들어대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여서 그렇게 환호했던 자가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이 자기 정체가 탄로났을 때 이때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살려니까 이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술 취한 자처럼 갈기자고로 막 비틀거리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겨우 이걸 보고 아기스 왕이 화가 나서 저 미친놈을 왜 내 앞에 데려왔느냐 저거 당장 내쫓으라고 해서 그때 위험을 모면하고 나와서 기록한 시가 바로 56편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고백. 자기의 비참함을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렇게 개처럼 사울왕에 쫓겨다닌 것도 부족해서 또 살려고 남은 땅까지 들어왔다가 여기서 정체가 탄로나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서 사람답지 않은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 죽음을 모면하고 나니까 정말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지금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으니 그래요. 나의 유리가 뭐예요? 유리 방황하는 거 쫓겨다닌다. 주님이 나를 쫓겨다닌 걸 기수하셨다. 기수하다의 말은 일일이 숫자를 한 개 한 개 다 헤아려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험한 세상을 유리 방황하면서 개처럼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까지 갔다 거기서 또 정체가 탄로나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이 유리 방황하는 내 모습을 주께서 일일이 다 헤아려 숫자를 싹 세고 계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또 꼭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도망다니며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여기 사울왕은 여기 보면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닙니까? 사울왕에 쫓겨다녀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권세 잡은 왕이에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녀요. 저는 우리는 누구에게 쫓겨다닙니까? 이 세상 권세 잡은 저 마귀에게 우리가 쫓겨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 하루하루가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황에 쫓겨다니고 때로는 환경에 쫓겨다니고 때로는 돈에 쫓겨다니고 때로는 죄에 쫓겨다니고 하루하루
뒤돌아보면 살아온 삶이 쫓겨서 사는 거예요. 쫓겨서.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권세 잡은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서 10년을 이렇게 유리방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저건 왜 우리를 그렇게 죽어라고 쫓아다닐까요? 우리가 마귀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온갖 죄를 범하고 세상 것을 탐하 세속적으로 살면서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주던 사람들이에요. 마귀를 찬양하고 마귀를 예배했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피로 값주고 마귀에게 사서 성도 삼아주신 이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마귀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옛날에 자기를 왕으로 섬기면서 자기를 경배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고 나선 아니 자기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경배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이러니 이걸 그냥 두겠냐고. 이거 그냥 자기 땅에서 이 세상은 마귀 왕국이라니까 마귀 왕국에서 몰아내야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있으니까 상황, 환경, 돈, 건강 이게 다 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괴롭히니까 우리 쫓겨다니는 거예요. 하루 삶을 돌아보면 쫓겨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쫓겨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쫓겨다니는 건 고통스러운 건 똑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 된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쫓겨다녀요. 쫓겨다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힘들 때 정말 피해서 숨을 곳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품 안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개처럼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을 곳이 없고 도망칠 곳이 없고 이렇게 하루하루 정말 고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유리방황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숫자를 헤아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이렇게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마귀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눈 감고 난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숫자를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늘나라 저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저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사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하면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세상인데 이 스쳐 지나가는 세상을 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주 그냥 두지 않고 괴롭히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막 쫓아다니듯이.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듯이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이 도망치듯이 이렇게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루하루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아프고 비참하고 비통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도 기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고통 때문에 흘린 눈물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주님, 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세요? 다윗은 눈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쫓기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힘들게 살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때로 많이 우시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개점 쫓겨다니면서 흘린 이 고통의 눈물을 주님, 주님의 병에 담아달래요. 예.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건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흘리는 눈물을 다 하나님께서 헛되게 그냥 흘러가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다 병에다 담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다면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면 정말 때로는 많은 눈물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정말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하는 과정에 들어섰을 때 참 저는 엄청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다윗의 이 눈물을 보면요, 참 공감이 많이 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걸 주의 병에 이렇게 다 담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하나하나 유리방황하는 그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개처럼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주께서 일일이 다 숫자를 해서 다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다윗이 흘린 눈물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그 아픔을 계수하시고 병에 담으셔서 이걸 다윗이 흘린 눈물을 하나님 하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다면 이 눈물이 헛되지 않고 이 눈물을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게 복이에요. 사단은 절대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굳어지게 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게 해요.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는 건 은혜가 말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작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기독교 작가인데 크리스찬인데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아래로 떨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그렇잖아요. 흘려서 밑으로 아래로 떨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아래로 떨어지지만 성도의 눈물은 위로 올라간대요. 여러분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까지 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크리스찬 작가가 쓴 그 글을 잠깐 읽었는데요. 아,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세상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그냥 아래로 떨어져요. 의미가 없는 눈물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 마음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가장 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흘리는 눈물이 절대 약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번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자기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왔는데 그 예수를 배척하고 끝내는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 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저들이 이 나라를 잃고 유리 방황할 것을 예수님께 내다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셔요. 이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주 70년에 로마가 침공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을 내쫓아서 나라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해요. 2000년 동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자기 백성들이 당할 아픔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나사로 무덤가에 가셔서 사람들이 막 마리아 마르다가 울고 거기 조문온 조문객들이 다 울 때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셔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보시고 우세요. 자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우신 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자기 때문에 울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여러분 그 땀방울 그 흘리는 그 땀방울 핏방울같이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때 우신 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할렐루야. 그때 울어요. 십자가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 그것도 여러분 자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모든 인생의 죗값을 거기서 갚아서 이 구원의 길을 여셔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텐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음에도 십자가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자들이 이 십자가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떠날 걸 내다보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 때문에 우시는 분이에요. 특히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고 우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서 세상에 유리방황하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 우리 예수님은 한없이 우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이 그토록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세 군데가 성경에 세 군데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자기 백성들 때문에 울어요. 자기 백성들 때문에. 인생들 때문에 울지 자기 때문에 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는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연약한 것 때문에 우셔야 되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뭘 의미하냐.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크게 몇 가지를 상징해요.
왜 다윗이 여러분 이거 울었을까요? 자기가 유리 방황하는 것 때문에 울었다고 말하죠. 그죠? 이 세상에서 막 사울왕의 개처럼 쫓겨다니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사랑하는,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첫째, 고난의 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저 사단이 권세 잡고 이 세상에서 정말 사울왕에 의해서 다윗이 그렇게 개처럼 쫓겨다니는 것처럼 우리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 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자기 남편이 안 믿어서 그 남편을 구원해 보려고 정말 그 남편에게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애절하게 전하는데도 안 받는 모습을 보고 권사님들이 많이 운 거지도 알아요. 이 눈물이 얼마나 값진 눈물인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냥 두면 예수 모르고 죄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떨어질 텐데, 이걸 보니까 우리 남편은 사단의 영에 붙들려서 복음을,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미워해요. 증오해요. 막. 그럼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거 알면서도 이걸 전해요. 전하다 보니까 정말 그대로 미움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폭행까지 당하고, 근데도 우리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운 걸 제가 알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눈물이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다고. 흘리는 게 아니라 주의 병에 담고 계시다고. 이렇게 한 방울이라도 다른 데 허투루 떨어질까 봐 이걸 주의 병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 보면요, 믿음을,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애매하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사람 앞에서 울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울어봤자 사람은 요만큼 도움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한 개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아. 하나님 주의 병에 다 담으세요.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세요. 이걸요. 이게 다윗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고백을 해요. 이걸. 그래서 다윗은 고난 때문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살아가느라고 쫓겨다니면서 이 고난 때문에 고난의 눈물. 우리가 이사야 38장에 가서 보면 이런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와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네 생명은 여기까지다. 그랬을 때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네 생은 여기서 봐갑니다. 넌 여기서 끝났다. 너 그러니까 이제 죽을 준비 다 해. 이 말을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평상에 누운 자리에서 벽 쪽을 향해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벽 쪽을 향해 이렇게 몸을 돌려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하고 눈물을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했다고 성경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다 썩어져 가서 다 무너져 갈 때, 그 아버지 아하스 왕에 의해서 나라가 바알천지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 무너졌을 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모든 걸 다 개혁해버립니다. 바알 우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다시 무너졌던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했던 왕이에요. 하나님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자기 생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로부터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가 벽 쪽을 향해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한중간쯤 성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이사야야, 너는 다시 내 종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라. 내가 저를 살리겠다. 내가 저의 기도를 들었고 저의 눈물을 보았노라. 다윗 왕, 히스기야 왕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 보셨대요. 고통 중에, 죽음의 고통 중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그 눈물을 하나님께 기억하셨대요. 보셨대요. 그래서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무너지게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 연장시켜주니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 바벨론 군대를 다 그냥 하루아침에 박살내주겠다. 그래서 18만 5천 명 그 바벨론 군대를 한 번에 죽여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고난의 눈물을 절대 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눈물이 안 나와? 이게 문제예요. 울고 싶어도. 여러분, 눈물을 내가 강제로 흘립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막 우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은 이게 여러분 억지로 흘리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가장 진실할 때 흘리는 거야. 할렐루야. 진실할 때 나오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눈물이 왜 성도의 눈물을 고귀하게 보세요. 성도의 눈물엔 진실함이 담겨 있다. 아멘. 진실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진실함이 거기 달려있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눈물을 하나님 귀하게 보신 이유는 눈물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에는 그건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울고 싶어. 근데 눈물이 안 나와. 은혜가 깡 말라 있어. 이거 어쩌면 좋냐.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이 마르지 않으셨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눈물을 하나님은 많이 기억하시고 주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 책에 기록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뭐로 의미합니까? 이 눈물이. 따라하세요. 회개의 눈물.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 우리가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다윗이요, 이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한순간에 미혹을 당해서 왕의 권력으로 그를 끌어들여라, 왕국으로 끌어들여 간음을 해버려요. 통침을 해서 거기서 불륜의 씨앗이 잉태되니까 그 씨를 우리아의 씨처럼 속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있던 우리아를 끌어들여서 그 안에 밧세바 합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 지금 내 상사인 군대장관 요압과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쩌자고 내 아내와 합방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를 불려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합방하지 않고 왕궁 문지기 그 천에서 이틀을
술상을 내보내서 술에 취해서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해서 우리아의 품 안에다가 군대장관 자기 장관 요압에게 보낸 편지 써보니 이자를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일부러 죽게 하라 하는 명령을,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 장군 그대에서 우리아를 죽여요. 그러니 이 다윗이 지은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간음죄만 아니라 살인죄, 그것도 고의적인 살인죄. 이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졌다고 죄를 지적하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때 오열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6편 6절이에요. 내가 탄식함으로, 뭐 때문에 탄식해?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의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흘린 눈물은 이게 회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면서 많이 우셔야 돼요. 정말 내 육신이 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집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매달리셔서 죄인처럼 매달리셔서 거룩하신 그분이 죄가 한 개도 없는 그분이 죄인처럼 죄인이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자리에 그가 매달리셔서 온 갈겨갈기 살이 다 찢겨지시고 탄화물과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죄로 살면 안 되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모진 지옥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께 당하셨는데 이 죄는 나의 천천히 원수인데 내가 이 죄를 어쩌자고 내가 받아들이냐고 이 죄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밥 먹듯 떡 먹듯 먹으면서도 모르고 있냐고 이걸. 이게 무슨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냐고.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 정말 그랬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죄 하나 못 이겼잖아. 그럼 여러분 이 죄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며 요를 역신다고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이 회개 눈물을 흘릴 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죠. 마른 입 가지고 나가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이 흘리는 다윗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의 회개예요. 눈물의 회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씻을 수 있는 액체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예수 피다. 예수님 흘리신 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액체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내 눈물이에요. 예수님 피에 내 눈물이 섞일 때 이 회개가 완전한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회개 눈물 흘립니까? 베드로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이 회개를 해요. 베드로가 참 건방졌죠. 자기는 세상의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알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마지막 밤에 이 밤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피통한 마음으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면서 말해요. 여기 이 자들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3시간도 안 돼서 그 말을 하고 나서 3시간도 안 돼서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예수님 끌려갔을 때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자 따라가서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계집종 하나가 와서 너가 예수 저
저기 묶여있는 저 예수 한 편 아니냐? 잔당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절대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맹세를 해요. 두 번째 조금 있다 또 와서 또 다른 사람이 너 맞다 저 사람 갈릴리 예수와 한 편이다 너. 그러니까 이때는 첫째는 그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해. 맹세하고. 첫 번째 그냥 부인했다가 두 번째 남 저 사람 모른다고 했다. 두 번째는 맹세를 합니다. 결단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맞아 저 사람과 한 편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말해요. 저주하여 예수님 욕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가 세상에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해서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예수님 부인해요. 근데 그때 닭이 울어요. 닭이 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말씀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사에 보면요,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통곡했다고 하는 기사가 교회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들은 회개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떠냐고. 우린 고난 때문에 울고 우리는 내 죄 때문에 회개 눈물 흘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회개하면서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왜? 지금 우리 심령이 꽉 말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어요. 이 말세의 이 교회는요, 징조가 뭐냐면 은혜가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마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단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는 지금도 부어져요. 이 시간에도 여기 쏟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진 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다 차단돼요. 그냥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울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고난, 나 때문에 당한 그 고난을 내가 죄를 지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게 되는 건데, 또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 번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죄산 받아서 구원받고 나서 또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때 하나님은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멘 하세요. 정말 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우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예수님은 펑펑펑 우시는 거예요. 네가 어쩌자고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를 헛되게 만들어서 네가 또다시 지옥을 향해 네가 그리 가려느냐. 근데 우리는 이걸 못 알아보고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없어. 그 눈물을 흘리지 몰라.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도 눈물을 주시옵소서. 제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은혜가 말라 있습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이렇게 강팍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담이 없고 폭포처럼 부어지는데도 이 은혜가 한 개도 나와 상관이 없어서 와 닿질 않습니다. 이거 좀 주나고. 여러분 성도의 눈에서 눈물이 말랐다는 건 소망이 말랐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제가 자꾸 우리 손주들 신앙을 말하는데요. 우리 손주들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6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손주들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손주들. 교회당이요. 날마다 우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성도들 향해서 저 사람들이 예비 잡아먹은 사람들이라고 이래요. 네. 밤낮 우니까. 그게 왜 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요,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그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흘린 눈물이에요. 아멘?
그들의 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근데 지금은 그 눈물이 말랐어.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한국교회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다 껍데기입니다. 속이 없어요. 톡빈 신앙을 다 붙들고 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도 말씀을 보고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양이 번듯하고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자녀들에게 유익되는 프로, 부모들에게 유익되는 프로 있으면 이 세상적인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찾아 몰려들어. 그게 여러분 영혼을 살려요?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깡말로 있어. 그런 거 상관없어. 오늘날 교회들 어느 교회를 선호하냐 물어보니까 말씀, 이건 지금 5번째인가로 밀려있어요. 말씀 상관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속이 다 비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흘린 눈물의 마지막 이가 뭐냐? 빨리 맞춰야 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눈물. 그렇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에요. 뭘 감사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그래서 시편 30편 3절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할렐루야.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도로 데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사로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거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여러분 홍해의 길을 가르시고 홍해의 길을 가르신 거는요. 그건 예수를 입혀요. 자기 아들 예수가 십자가 길을 여셨잖아. 홍해의 마른 길을 여셨잖아. 그 물을 가르고 그게 예수를 입혀한다고.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 길을 연 거예요. 그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구원한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을 통해 기적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다 여행하신 하나님의 천부를 자기 쏟아서 그걸 가르신 거예요. 가르시고 그들이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절대 면하지 않으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면 하늘물 여셔서 만나를 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잖아.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셨다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우리 선조들 때부터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저게 저들의 모습이니까 오늘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지옥 갈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말라 있어요. 감격의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껍데기야.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우리 회복하십시다.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눈물은 내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정말 진실할 때만 흘리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개처럼 쫓겨다니면서 우리도 사단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유리 방황하는데 그 방황하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참으로 죄를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회개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걸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흘렸던 감사의 눈물,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